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한 후에 목사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합니다.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목사 정당 나오셔서 여기 찬양해 주셨습니다. 좀 가까이 오세요. 반짝반짝 붙어 너무 저 사진 많아. 목사님도 좀 더 붙으세요. 이걸로요. 성경? 좀 저기 더 가야 되겠다. 뭐 저또 잠깐만. 찬송가 하는 거예요? 네, 찬송가. 찬송가 170 바꿨습니다. 정주합니다. 사시려
마펜세로 노드 목사가 일본에 와서 상당히 오랫동안 체류하며 한글을 배우고 또 성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부산에 먼저 왔지만 그 인천 항구에 도착한 날 아침이 바로 부활절 아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이 어두운 조선에 발을 디딥니다 하면서 이 한국의 조선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부활절 아침 같은 선교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부활절을 확실히 믿는 선교사님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절 아침을 택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 재물부항구에 발을 디뎠다고 하는 것. 부활절을 맞는 우리에게는 어떤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끝나는 데서 부활과 함께 시작한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다. 부활,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존 웨일은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요난의 표적과 부활의 실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요나 선지자는 유대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신앙적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사역 스토리를 살펴보면 우선 부정적 측면에서 볼 때 비록 선지자라 할지라도 민족 감정과 개인 감정에 사로잡히다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고 사명자가 지나치게 이기주의에 빠지거나 비겁하다 보면은 그 사명을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비록 일시적으로 불순종하고 사명을 외면했다 할지라도 요나를 내쳐버리지 아니하시고 물고기 뱃속 같은 환란 속에 집어넣어서 새롭게 무장시켜 다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자가 비록 실족하여 어떤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매달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화력이 왕성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덜컥 집어삼키기는 했으나 끝내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내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계신 생명의 영원한 불멸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요나처럼 분명한 사명에 사로잡힌 생명이라고 하면 어떠한 대적도 영원히 그를 삼켜서 해체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가 거기 뱃속에 들어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사건에 비교해서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자신의 운명과 존재를 요나와 같다고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요나의 체험은
요나 한 개인의 사건을 넘어서 유대 민족의 역사를 증언해주는 묵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야기 속의 요나는 비록 큰 고기에게 삼킨 바 되었으나 그 위 속에서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소화되어버리는 요나, 위 속에서 위에게 녹아 해체되어버리는 무력한 인간 요나, 그것은 요나의 운명이 아니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물리적으로 강한 나라들로부터 짓밟히고 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때마다 요나처럼 되살아났습니다. 큰 물고기와 같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 등 거대한 국가들은 지금 그 약한 유대를 수없이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끝내 소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도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면서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하였지만 끝내 그의 무모한 실험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요나의 생명은 자신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죄 많은 니느웨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도 기필코 유지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청년 가운데 신심이 빼어나고 지덕이 겸비한 그 나라의 총리가 된 다니엘이라는 위인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대신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삼켜버리려고 갖은 수단을 다 강구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계략을 알고 또 그 법의 위력을 익히 알면서도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왕명을 거역한 죄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뼈도 찾기 힘들 줄 알았는데 사자들은 다니엘을 소화시키기는커녕 삼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입도 대지를 못했습니다. 쉽게 덤빌 수 있으나 결정적으로 해치우지 못하는 민족, 쉽게 삼킬 수 있으나 소화시키지 못하는 민족, 이것이 세계사의 불사심으로 영원히 실존하는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요나처럼 소화되지 않은 민족으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펼치시고 또 그 나라의 주 예수께서 구세주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년 대환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한 기간으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도 5천년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고통을 겪으며 얼룩진 세월을 지탱해 왔습니다. 수당, 원명청, 그리고 중공과 소련 등 주위의 강력들로부터 여러 번 삼킴바 되었고 움켜쥐바 되었으나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발을 떨고 숨도 편히 쉬지 못한 한의 역사를 살아온 우리 민족의 역사야말로 피로 얼룩진 눈물을 겨운 역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나라를 사자 발톱과 강대국들의 창칼에 소화되거나 해체되지 않게 오늘날까지 역사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미래 선교,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삼으려고 놀라운 선교 비전을 가지고 계신 때문입니다.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도 그가 사명에 확실히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하면 절대로 그는 파괴당하거나 파멸되는 부서지는 운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사명자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교와 복음 사업을 위해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간다고 하면 그는 결코 거꾸로 당하지 아니하고 그는 해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그 경쟁자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요나처럼 우리를 결코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자신과 사업, 공장과 회사, 국가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은 비록 우리가 죽는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대적에게 애워싸움을 당하고 대적에게 핍박을 당할지라도 원수가 벌떼같이 나를 향하여 몰려올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른 가시나무털처럼 다 불살라 버릴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요나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유대인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무덤을 깨치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예에 사로잡혀 사신 의인의 절대적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무덤에 갇힐 가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지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 무덤에 들어가신 것 뿐입니다. 그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 동안 무덤에 저당물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값을 치른 후에는 그 흑암 속에 더 이상 갇혀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간 갇혀 있었으나 그 입을 열어 토해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루어라 곧장 무덤과 흑암을 열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요나에게는 고기 뱃속이 필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부활체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덤 같은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돌들이 산 돌 예수님을 영원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탕감되었으며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졌음을 확증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매 되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우리 무덤도 결국 우리가 부활할 때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가 먼저 휴거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활의 신비. 주님 살아있는 우리들도 휴가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세상에서 살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주님을 만나 그거야말로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더러는 사랑하는 사람을 무덤에 묻고 절망적인 현실에서 몸부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복자를 낳아 그 외아들을 28살이 되도록 수절하며 예수 잘 믿는 총각으로 키웠던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믿고 평생을 곱게 살아오신 할머니예요. 그런데 그 청년 집사가 광성고등학교 수학선생님, 어느 날 자정까지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심장마비로 큰 책상에 주저앉아서 죽고 말았어요.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관 예배를 드릴 때 그 어머니께서 타는 무덤 속으로 막 뛰어들려고 하면서 아들과 함께 나도 여기에 묻어주시오. 자식을 먼저 버리고 내가 어떻게 홀로 살란 말입니까? 하면서 울부짖을 때 나도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무덤은 잠든 육체가 잠시 머무는 안식처요, 부활을 기다리는 동굴에 불과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결혼식장에는 신부 대기실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은 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꽃꽂이하고 화려하게 잘 안락하게 꾸며진 신부 대기실이라 할지라도 친구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또 먼 친구들이 와서 악수도 하고 축하드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신부가 기다리는 것이 따로 있어요. 신부가 기다리는 건 따로 있어요. 신부는 그 신부 대기실에 그냥 무작정 앉아있을 수는 없어요. 네. 신부가 기다리는 음성은 신부 입장하는 소리입니다. 어서 신부 입장을 한다. 네.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가 미적미적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무덤은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가 앉아있는 신부 대기실과 똑같습니다. 신부 대기실은 잠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모든 그런 1964년에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있고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는 말이에요. 미국에 가려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립니다. 미국 병에 걸리는 거예요. 완전 미국 병 환자예요. 너무 지나칠 정도예요. 성경보다 영어책을 더 많이 들고 다니는 친구도 있었고, 물론 가는 것도 봤어요. 그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미국 가려고 생각 안 씁니다. 미국은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수를 받고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학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거기 가서
학위받고 그리고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LA 공항 딱 비행기가 LA 공항을 딱 가는데 내려가 보니까 그냥 가을 우리나라 가을처럼 뭐 LA가 그러잖아요. 이야 LA 정말 나도 사실 가고 싶었던 미국인데 LA 정말 좋네. 여러분 세종대왕 시절에 세종대왕에게 비행기도 없지만은 아무튼 LA라고 하는 미국의 LA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왕의 시험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래 가봐야지. 그건 참 좋겠구나 그랬겠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는구나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74년도가 5년도 갔는데 여러분 74년 지금 몇 년 전이에요. 그때 내 마음속에 미국이란다. 정말로 내가 비행기를 타니까 가네. 티켓 한 장 가지고 내가 미국에 왔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 제가 부흥회 여러 번 다녔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에서 내 살과 뼈가 다 썩어 해체되어버리고 땅속에 스며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새 생명처럼 부활합니까? 핵분열을 같이 다 해체되어버리는데 어떻게 결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미국, 영국 과학자들이 핵분열이 아니라 원자를 융합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연구를 완성했습니다. 종전에는 핵 에너지를 쪼개서 에너지를 얻었는데 이것은 원자를 융합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융합 원료는 바닷물에서 얼마든지 추출해낼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후쿠시마 같은 도시를 한순간에 파괴시켜버린 이 놀라운 힘이 바닷물 속에서 있는 중수소에서 나온다는 거죠. 중수소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냄새도 맡을 수 없어요. 그저 바닷물 0.3에 불과한 소금기가 있는 바닷물. 그 물 중에서 중수소를 빼내어 융합시킬 때 엄청난 에너지가 생성된다는 거죠. 해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융합을 시킬 때 엄청난 에너지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비록 녹아서 형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팔 소리가 신호가 되어 일시에 융합되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생명체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융합된 새 생명체는 지금처럼 노쇠되거나 병들지 않고 늘 청춘같이 싱싱한 이상적 존재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이팔 청춘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 칼 마르트는 목사의 아들답게 자유주의 신학을 깨부시고 신정통주의 신학을 세웠습니다. 그는 영원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 영원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글을 썼는데 아주 제가 감명 있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 부활을 말을 합니다.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원하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이지만 죽은 자로서 부활할 수 있다는 천년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이어서 부활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칼 마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선언했어요. 바울 사도 당시 고린도 교인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스 철학에 길들여진 그들 가운데는 아마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스라는 사람은 부활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확실한 부활신앙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어떤 현자의 지혜보다 천만배 높습니다. 부활을 기독교의 한 부분에 속한 액세서리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교리의 어떤 부분이 아닙니다. 기독교 선포의 전체이며 중추인 것입니다.